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선한 질서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되시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자 했지만 종종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 온유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주 작은 좋은 것 하나도 낼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매 순간 또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솔직하게 드리며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아오는 주에 있는 일본 비전 트립을 시작으로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 또 수학 캠프까지 여러 수련의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여러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포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부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이우혁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보리 성가대와 하늘시야 찬양팀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여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정말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그 경쟁에서 이겨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듯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이나 또 진급심사와도 같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 흐름 속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을 잡고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더욱더 막막한 감정이 커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데살로니가에서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런 막막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에 그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고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자 기도를 붙잡는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만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은 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유혹했어요. 우상 숭배하라고, 조금만 편하게 살라고, 조금만 쾌락을 가지고서 살라고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유혹과 핍박 그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한번 되돌아봐도 우리들의 인생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노력만큼이나 참으로 어려운 고난을 짊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고자 노력하지만 나를 쳐다보는 저 눈빛,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내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면 내 마음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거룩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실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데, 정직하고 진실하게 실적을 내고자 하는 나의 노력보다 요행과 거짓을 일삼는 저 사람의 실적이 더욱더 높아졌을 때 거기에서 오는 허탈감과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마음을 먹고 큰 소리 외쳐서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죠.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가야 할 때마다 조별 과제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은 좀 뒤처질 것 같은데,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교회 나오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가끔씩은 세상에 파묻혀서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 듯한 친구들 바라볼 때 나도 교회 나오는 것보다는 저 친구들처럼 좀 편안하게 교제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때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었는데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반대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이 굳건한 가운데 세워지지 못한 가족들의 모습,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볼 때 나도 저렇게 조금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우리 부모님이 혹은 누군가가 내 형, 누나, 자매, 동생을 더욱더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질투가 불일 듯이 올라와서 죄를 묵상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되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씀에 따라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은 왜 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지, 또 나라는 존재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왜 이렇게 초라하고 하찮아만 보이는지 좌절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고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의 정결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함께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대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위로입니다. 먼저 본문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의 13절 말씀의 시작, 13절 말씀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아니, 내 삶을 되돌아보면 사랑할 구석을 찾아보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해서 세상으로 향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정말로 사랑하여 주실까? 나는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완악하고 완고하게 살아왔던 나인데 그런 나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이유와 근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은 우리에게 뭔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탁월함이 있고 우리가 뭔가 장점이 있고 우리가 뭔가 사랑해 줄 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니 우리가 비로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끈끈하냐면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위로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높은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깊은 무엇인가 할지라도, 무언가 탁월한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확실합니다.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힘든 일상, 고단한 일상, 많이 지쳐 있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다시 딛고 서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어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니까 내 삶과 내 주변의 세계관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믿음의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의 첫 걸음, 그 믿음의 첫 걸음을 오늘 말씀의 자리 가운데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놀라지 마시고 또한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모두 다 여러분들처럼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좌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 그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다윗도요, 요셉도요, 아브라함도요, 바울도요, 누구 한 명 빠짐없이 주님의 보살피심 가운데 살아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인물을 우리 잘 알고 있죠.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지를 잘 알게 돼요.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타락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전합니다. 이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 죄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엘리야가 겪어야 했던 현실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아합의 위협에서 도망치기 위하여서 도망쳐요.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숨습니다. 그런데 좌절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떡과 고기와 물을 먹여주세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입니다. 훗날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우상 숭배 선지자들과 다툼을 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요. 완전한 승리죠. 그런데 그것을 본 여왕 이세벨이 또다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여서 그를 추격합니다. 호렙산으로 피하는 과정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있는 엘리야의 모습. 그때 엘리야가 무엇이라 했냐면, 주님 말씀 듣다가 제 고난이 이렇게 끝이 없네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엘리야를 품어주시며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떡과 물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보살피심 가운데 우리는 영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무엇입니까? 나 비록 연약하고 나 비록 쓸데없는 사람 같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나에게 하회와 같은 능력을 파도와도 같이 부어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통은요, 사람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복된 말씀, 그 복음의 말씀, 그 전통을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전통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 복된 말씀,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게 쉽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사랑으로부터 모든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완성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이 전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보살펴 주심에 감사함으로 또한 누군가를 보살펴 주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과 그 보살펴 주심의 은혜로 또 누군가를 보살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함과 더불어서 너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내가 더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보듬어주고 보살펴주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형제의 약함을 이해해 주지 못했던 저를 고백합니다. 또 형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주지 못했던 저를 고백합니다. 또 상대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것 마냥 생각했던 교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회개하는 청년부, 회개함으로 새 사람을 덧입는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털어냅시다. 주님 앞에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교만함들, 상대를 반목하고 대적하고 악한 일을 꾸몄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정말 이 자리 가운데서,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다 털어내고 새 사람을 덧입고 서로 사랑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함으로 서로를 보살펴 주십시다. 형제 눈 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므로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됩시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품고서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잘 품고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죠? 우리가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히 세워져야 돼요. 무엇에?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보살펴 주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양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한번 볼까요? 평소에 잘 안 보잖아, 민망해서요. 한번 봅시다. 억지로라도 보세요. 어차피 우리 계속 봐야 되는, 손가락질도 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보면은 참 반가운 얼굴들,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이 모습들은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은 언제든지 밉상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의 대적자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서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정말 하나님의 형상, 그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아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완고함과 완악함과 고집을 다 털어내고 정말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시야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고 저의 연약함을 묵상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단순한데 저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며 그것을 잊고만 살아왔습니다. 사랑이 전제입니다. 그 사랑을 잘 품고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임원의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평안한 한 주셨나요? 아니면은 조금 좀 지치고 힘든 한 주였나요? 우리는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힘과 경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 가장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있으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주님께 아뢰고 의지하며 위로받는 우리 하늘시아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찬양할 때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혼자
기도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을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을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들으라. 우리 신랑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또한 감사드림으로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가 흘러넘친다면 주님, 제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형상,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살펴주고 사랑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보살펴 주심의 은혜를 기뻐함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받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보살펴 주심의 은혜로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더 사랑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살펴줌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장중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 이 자리인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보살펴 주심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드릴 것은 우리 청년부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일본 비전 트립을 다가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영광 올려 드려지는 귀한 비전 트립 되게 하여 주시고 다녀오는 모든 팀원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운데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모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기도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트립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비전 트립 되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비전 트립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심의 은혜를 맛보는 비전 트립 되기를 원합니다. 보살펴 주심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으로 다가오는 비전 트립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팀원들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보살펴 주심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저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임을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와 교제하여 주셔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번에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살펴 주심의 은혜로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감사와 마음을 다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마음과 이 예물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믿으며 이번의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림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희 먼저 구호 외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따뜻한 인사와 밝은 웃음으로 세런에게, 1인 1전도로 이웃에게.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첫 번째 광고는 이제 드디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던 일본 선교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선교지는 일본 가나자와로 가고 일정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3박 4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같이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오후 2시부터 본당에서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제 일본 선교를 위한 그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본당으로 건너가 주시면 되고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시까지 다시 여기 선교관에서 진행이 되니까 네, 마음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유초등부 여름 수련회 계속 헬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일시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이고요. 서소문교회 가평 수양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는 좀 헬퍼 선생님들이 많이 모였는데 비교적 유초등부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금요일부터가 꼭 아니어도 괜찮고 토요일 하루여도 괜찮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우리 박정준 형제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장 중요한 또 청년부 수련회 안내가 있는데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출발은 16일 3시에 합니다. 그래서 분대 3시 출발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선교관 본당에서 여기서 모여서 함께 본당 앞으로 이동해서 버스 타고 이동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 직장 다녀오시고 뭐 반차 쓰시고 오시는 분들은 점심을 미처 못 챙기실 수도 있어서 그런 분들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련회 참가 신청서를 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하고 싶은데 아직 못했다 하시는 분들 바로 핸드폰으로 QR 인식하면 그 폼이 열려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 꺼내서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QR 저장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안 꺼내신 분들은 모두 신청한 것으로 믿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위원은 기도 이민서 형제 그리고 봉헌 송지영 자매입니다. 네, 그럼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모임 너무 많으면 반으로 나누겠죠. 근데 아예 상진 형제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영 자매 오늘 같이 셀 모임이죠. 한 대로 다 모이는 거죠. 네. 우리 셀 모임 하지 마. 네, 그러면 우리 그 비전 트립 팀원들은 지금 바로 이동해야 됩니다. 기쁨홀로 먼저 모일게요. 비전 트립 팀원들은 지금 바로 그리고 짐 옮겨야 되는 거 같이 파악해서 함께 움직여 주세요.